주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진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충전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들숨과 날숨의 존재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과 생기를 들숨을 통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날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들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신의 현재 나의 삶의 지향을 만들어내는 근간 기초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나를 해석하는 역사의 출발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마치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것처럼 여겨졌었고 그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 시대 안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늘의 시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그게 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그 길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끝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 심판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바로 은혜의 회개에 촉구하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34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어제까지 광야에서 지은 죄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잘못된 죄악들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의 죄만 고발하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한 것, 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더 속 깊은 뜻은 우리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과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는가? 35절 보면 먼저는 섞였다라고 말합니다. 섞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서로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의 백성들, 나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저들과 섞이게 되게 되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 이방 민족들을 34절에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 것은 오늘의 교훈들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의 교훈으로 성도님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다라고 하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예배하다, 섬기다, 찬양하다가 되고 이 목적어가 바알이 될 때 또는 바로가 될 때는 노동하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는 여기서 이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종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들의 종이 되므로 그들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다른 것들로 자신의 신을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아도 실은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던 그들은 가나안에 와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가나안과 같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자유가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생기는 일들은 바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애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일들, 그것을 이 시인은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무가 뭡니까? 덫 아닙니까? 자신을 잡아채는, 그래서 끊임없이 잡아채인 상태로 사는 것,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근데 그들의 행동은 더 나아갑니다. 37절에 보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 의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갖다 바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바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 그들 자녀들의 피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 드려짐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립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방불하게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유업을 넘어가려고 했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나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이름 영예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내가 취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닥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이 우상 천지가 되고, 우상들에게 제사한 그 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기쁨의 땅, 바람의 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 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그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릴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하네프라고 하는 이 더러워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땅이 모독을 하나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모독을 당했다, 그 땅이 불결해졌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유다 땅 또 이스라엘 땅에서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고 자신들을 더럽혔고요, 그들의 행동이 또 음탕하여서 이 땅도 다 음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승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음탕하다라고 하는 짜나라는 히브리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들은 매춘부와 그거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가나안을 애굽으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겠냐?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하게 노하십니다. 단순하게 분노일까요? 아니면 심판이겠습니까? 다 맞습니다만 이 맹렬하게 노하시고 자기의 유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여러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혼내시는 분, 사랑으로 지적하시는 분, 사랑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폭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41절에 보니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 심판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치고 이방 민족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김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른편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모든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섭리 안에서 이방인 나라의 손에 넘김을 받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압박을 넣겠죠. 미워하기 때문에 무시하겠죠. 미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겠죠.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좋아해서 나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했더니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며 42절 원수들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압박을 받다라고 하는 라츠라는 말이 찍어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압력을 가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있습니다. 짓밟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수하의 손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여기 복종하다라는 말도 카나라는 말인데 굽히다, 밟히다, 비천해주다, 굴종을 경험하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사무엘상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니 여러 번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건져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묘하게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묘하게 거역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살찐 희생의 송아지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무엇일까? 아본이라고 하는 건데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벤에서 온 말입니다. 아벤은 구부러뜨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낮아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마카크라는 말인데 노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국가 이것들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만국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그 올무가 나의 발, 나의 마음, 나의 머리 등을 꽉 붙잡아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아픈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처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여기 이 부르짖음이 기도일까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 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저 외치는 함성, 외치는 외침. 때로는 즐거울 때도 부르지만 자기가 어떤 의도에서 부르는 대상을 향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의 당한 일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소리 냈다라는 거죠. 아프다 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원어는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인자함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 크다,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46절 시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인자하심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혼도 내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놓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벨론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향해 돌이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인에게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자, 찬양하자라고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약속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의 근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눌리고 찢기고 상해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구원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죠. 그 구원의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정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아멘. 주의 영예, 이 영예라고 하는 말이 텔라인데 물론 찬양이란 뜻도 있지만 주님의 명예,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종류의 일들, 은혜를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찬양할지어다.
여기 찬양하다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있는 마지막에 그냥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반추하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 오늘의 새벽 예배가 마쳐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도님들의 고백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찬양과 감사에 아멘하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 일터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터, 또 일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 아프지 않도록, 선교사들의 그 자녀들의 나이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이 있는,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계시하면 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들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날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